동상이몽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에 잠을 자면서도 각자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도 동상이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지요. 그 슬로건이 이렇습니다. 여자의 눈으로 바라본 남자, 남자의 눈으로 바라본 여자, 서로 다르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본질상 다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요, 다 모든 것들을 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재료로 만드십니다. 바다에 수많은 종류의 어류들이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재료로 만드십니다. 자연에 수많은 풀과 나무들과 식물들이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재료로 역시 만드십니다. 수많은 곤충이 있고 동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육축 동물들 있지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재료로 만드십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하나, 사람만큼은 같은 시간에 만들지 않습니다. 같은 재료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같은 목적으로 만드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창조된 시간도, 창조의 재료도, 창조의 목적도 다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다른 것이 정말 실감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요, 이 다른 것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다. 인종이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료가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게 사랑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거 맞춰가는 거예요. 그거 다르지만 그냥 그거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살면 철학자가 다 돼가는 거예요. 가끔 농담조로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요즘 그 텔레비전에 보면 목사님 또 승려 또 천주교 신부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뭐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가끔 목사님들이 그런 농담을 해요. 목사님들이 하는 농담이냐, 불교의 승려분들이나 또 천주교의 신부님들, 그분들의 똑똑함과 그분들의 영성과 또 그분들의 삶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결혼해보지 않고 복잡한 인생을 뭘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른지 모릅니다.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기쁨, 예수 믿는 감동, 그리고 예수님 믿는 그 소망과 그 열정과 축복을 어디에서 느끼십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곳에서 예수 믿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늘 마음에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리라. 다 해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 구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신약에서는 너희가 천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맞나? 내가 드리는 기도에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 맞는가? 여기에 대한 많은 고민, 갈등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이 생각과 이 현실의 차이도 너무 큰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이 갭을 줄여가면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로서의 영이신 신으로서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사람으로서의 육신을 가진 또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의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의 갭을 어떻게 줄여가면서 또 맞춰가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상이몽의 이 관계를 어떻게 동몽의 관계로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해결책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계속해서 풀어가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차이 나는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과 나 사이에 이 감정의 연결선을 찾고 믿음의 연결선을 찾아서 세상에 그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현장성,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거는 환상이 아니다. 이거는 어디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신화 속에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건 너희들이 현실 속에서 실제 보고 느끼고 깨닫는 이 부활의 권능이라 하는 것을 이 부활을 많은 증거들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있는 게 아니잖아요. 40일 계시면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구하는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천국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은 제자들이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4절,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딱 무슨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다. 왜요? 지금 제자들이 삶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삶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 아니라 로마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것이 이때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을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의 알바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합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그건 너희의 알바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내가 지금 소망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꿈꾸고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계신가 봐. 하나님은 나를 안 사랑하시나 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이구나. 이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선 넘지 마라, 선 넘지 마라. 하나님의 여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늘 이 선을 넘나들면서 내가 할 일보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온 천지만물을 만드셨죠. 창조하셨죠. 에덴 동산. 그 모든 꿈과 같은 그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네 거다. 다 네 거다. 다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한 가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차라리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실 거면 차라리 만드시지 말지. 그렇잖아요. 창조하시지 말고 그건 우리한테 주시지 않으면 아예 안 만드시고 이건 나머지 다 가져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창조하시고 요거는 먹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요 그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게 네가 하나님이 아닌 증거다. 모든 게 다 내 거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내 뜻대로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죠. 신이죠. 신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이 뭐가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시고 또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거 먹지 말라 하신 이유는 너는 아무리 네가 성공하고
아무리 네가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 선 넘지 마. 선 넘지 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자마자 아담의 눈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 주신 에덴 동산 그 아름답고 복되고 그 풍성하고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아담의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뭐만 들어와요? 선악과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저 선만 넘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마귀가 그걸 가지고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거 넘으면 죽는 겁니다. 그거 넘으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끝납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되지도 못하고 여러분 피조물이 어떻게 신의 모습을 신의 경지를 가질 수 있어요? 못 갖습니다. 득도하면 해탈하면 가능해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에 기억해라. 하나님이 내가 있다. 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것이 너희에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은 우리 마음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구해요? 그 전에 나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는 죽어봐야 알지. 하나님 그거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지금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좋은 곳에 취업해야 되고 빨리 우리 자식들이 고민 없이 살아야 되고 여러분 고민 없이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걱정 없이 살아서 뭐 할 건데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서 뭐 할 건데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자식은 달라요. 예수 그렇게 복을 주시면요 예수 잘 믿을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한쪽은 성리하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이 걱정 없이 그래 너는 내가 걱정 안 한다. 넌 평생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너는 천국에 올 거니까 내가 너는 걱정 안 한다. 걱정 안 해도 되지? 너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 없습니다. 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모시고 옵니다. 자기들 얘기하면 안 들을 것 같으니까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모거든요. 그러니까 이종 사촌가 아니고 사촌인데도 예수님이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엄마 이모를 모시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우리 아들 한 사람은 주님의 우편에 한 사람은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뭐예요? 우의정 영의정 오른팔 왼팔은 네 사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촌이잖아. 사촌지간이잖아.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로 사.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2절입니다. 제자들이 가다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 훈련시키고 그렇게 성경 공부시켜도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의 욕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성공해보고 싶은 예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뚝딱 그러면 이루어질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만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우리 복음서 1절로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수없이 읽으셨죠? 다 들으셨을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것을 구하는 건 이방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다.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구하고 있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기도는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죠.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가 다 줬잖아. 내가 다 줬잖아. 먼저 할 일이 있다니까. 할 일이 있다니까. 기도할 일이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질문이죠. 도대체 나는 그러면 왜 이런 거야? 제자들입니다. 아니 제자들은 도대체 왜 이런 걸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분석해 줍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답이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관계된 영의 일은 전혀 관계가 없다. 나는 여기 지금 내 몸에 대한 것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 12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구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세상 것만 있다는 거죠. 육의 것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육의 것 가지고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에요. 육을 가지고 육에 살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습니다.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육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8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사도행전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왜 그렇게 힘들고 안 되느냐? 길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길이 없다. 너희들에게는 방법이 없다. 왜? 육신을 가지고 육신에 사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길이 있고 방법이 있겠어요? 그러면 길도 없고 방법이 없는 일을 왜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길을 내가 준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그래서 제가 성령이 답이다. 육의 문제인데 틀림없이 육신의 문제예요. 틀림없이 자녀의 진학의 문제예요. 취업의 문제예요. 회사의 문제예요. 물질의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게 문제지만 답은 오직 성령에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두셨다 하는데 그 때와 기한이 말이 다르죠. 우리는 시간 개념이 그냥 이 흘러가는 시간 개념밖에 없고 유대인들은 독특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에다가 12시 되면 점심 때라고 하죠. 점심 때. 그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되었을 때가 때. 이때 단어를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시간, 역사, 시간이 흐르고 날짜가 흐르고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와 기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개입하시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설교를 듣는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 성도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뭔가 성령을 통해서 꽂히는 말씀이 있든지 양심에 찔리는 말씀이 있든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든지 뭔가 마음속에 와 뭉클하는 것이 있든지 그 개입하는 그 순간이 카이로스, 그게 기한. 그건 내가 저 말씀 듣고 내가 변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과 또 깨우침과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소리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해라. 왜? 하나님이 언제 카이로스로 임하실지 모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카이로스로 임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지금 나는 딴 생각하고 있어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카이로스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순간에 나는 졸고 있어요. 그 순간에 영생의 시간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권능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임하게 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깨우치신 거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전통적인 해석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들, 내 친구, 내 친척들, 부모, 형제,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예루살렘 가까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원수와 같은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용서가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잖아요. 저도 한때 이 사람이 용서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용서라는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금천동에 있어 이쪽으로 이사 오게 된 배경도 바로 그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어요. 금천동에서 이사 안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험하고 힘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제 마음에 이 그 미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사람을 미워하면서 목사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목사가 그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하면서 목사가 설교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야, 장로님, 제가 도저히 그런 마음으로 난 목회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다 그러면 저는 제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어요. 장로님들이 저를 너무 불쌍히 보셔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상한 대로 봅시다. 그래서 온 거예요. 오면서 제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어느 날 성령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요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예배도 안 된다니까요. 예배 중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얘기 이름을 목사님이 부르면요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귀에. 설교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리고 목사님까지 미워질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얘도 살려요. 얘도 살려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깨어진 관계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는 유대인 취급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같이 밥도 안 먹고 상종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성령. 이 말.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인들에게 땅 끝은, 이 당시에 땅 끝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폭정을 행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에서요.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0명이 해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2,000명을 처형했어요. 한 번에. 로마의 학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용서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2,000명이 죽었으면요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족이 다 연결됐을 거예요. 로마 사람만 보면 피가 거꾸로 섰죠. 근데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눈 딱 감고 마음 딱 닫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믿었지. 못합니다. 그럴 거예요. 강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건 네 마음이다. 그건 육을 가진 네 마음이다. 육에 속한 네 마음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용서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오직 성령이 능력이 임해야 성령의 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리고 있나요? 제자들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때를 물으면서 육에 속한 모습을 우리 갖고 있죠?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제발 나 좀 변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천국을 품은 사람이,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